여러분, 미국의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신학자면서 이 목회자가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인데요,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천이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 이 시대에 뱀파이어 크리스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표현인가 제가 봤더니,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란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크리스천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예수의 피에는 관심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 순종하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종종 목사님께서나 또 전도사님이,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종종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 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은요, 이 예수 피만 남았지 그의 합당한 삶이 사라졌다는 그것을 가지고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값싼 복음, 값싼 은혜가요, 미국 전역을 다 덮었습니다. 여러분, 문화적 크리스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문화적인 크리스천이지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지만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상과 너무나도 똑같은, 세상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이 달라스가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요? 죄 지었을 때 용서받을 예수의 피는 찾아요. 우리의 삶의 저주를 끊어버릴 그 피는 찾습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할 그 피와 복음은 찾지만, 정작 그 피가 흘러내려오는 십자가는 바라보지 않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보셨다시피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름표만 떼면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예요. 세상의 믿음과 크리스천의 믿음이, 세상의 모습과 크리스천의 모습이,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소스라치게 똑같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 한 번쯤은 많이 설교를 들어보셨을 법한 아주 유명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벳세메스로 가는 저 암소를 봐라. 막 새끼를 낳았는데 그 젖도 안 뗀 새끼를 집에 두고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저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하물며 이 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울면서 사명의 길을 가는데 우리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설교의 내용을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6분의 이 본문의 설교를 동영상을 봤는데요, 6편 목사님의 설교의 요지가 똑같더라고요. 이 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본문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암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블레셋과 다른 게 무엇이냐? 저는 이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블레셋과 다른 게 뭐냐?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요, 블레셋을 치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명자의 길을 살아라가 아니라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지 못하는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하나님은 지적하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블레셋과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 오늘 질문을 던지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가봅시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우리가 계속 이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가서 다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블레셋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손이 그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세요. 엄중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이 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1절에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약간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지방이 아니라 들판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해요. 직역하면 아무도 오지 않는 버려진 들,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내리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버려진 들판 같은 곳에 7달이나 언약궤를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7달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왜 7달이나 이 언약궤를 방치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보내기 싫은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이요. 우리가 저번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고대 전쟁의 의미가 갖는 게 어떤 거였죠? 신과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왜 언약궤를 다곤 신에 놓아두었다고 했습니까? 그 신의 힘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이 이스라엘의 신의 힘을 다곤이 흡수해서 우리가 더 강한 민족, 더 강대한 민족이 되고자 하는 사상과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근데 애굽을 무너뜨린 그 언약궤를, 그 신을 우리가 이겼단 말이죠. 블레셋에게는 이 소원함이 있었어요. 이 언약궤를 우리가 탈취하고 싶다. 이 언약궤의 힘, 우리가 흡수하고 싶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 잘 나가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고, 이 언약궤, 애굽을 무너뜨렸던 그 힘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좀 정복해 나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나는 거예요. 이 언약궤와 줄다리기 하는 시간이 7달이나 걸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뺏었습니까? 목숨 걸고 싸운 전쟁에서 그렇다고 다시 돌려보내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가지고 있자니 또 재앙이 내려서 힘들고, 그렇게 줄다리기 하며 고생고생 기다렸던 시간이 7달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다 블레셋이 안 되니까 오늘 방백들을 모아서 의논을 합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도로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독종 5과 금쥐 5의 형상을 만들어서 언약궤와 같이 실어서 이것을 벳세메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는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보면요, 이 방법이 참 독특해요. 우리 오늘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이 한 방법이 뭡니까?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에 멍에를 씌워서 상자, 보물이 담긴 상자를 담고 거기다가 이제 막 태어난 새끼를 떼어보내서
그 암소 2마리를 택해서 벳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에게 멍에를 메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식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거를 메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 몸부림을 치면서 이걸 매지 않으려고 거부해요.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다. 게다가 갓난 아기가 있는 이 소를 떼어놓으면 소가 어디로 가는 게 상식입니까? 새끼한테 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판을 다 깔아놓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뭡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 언약궤를 보내는 방식을 보면요 아주 비상식적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기적이 일어나면 처음 매는 멍에를 딱 맸는데 거부하지도 않고 순순히 그 멍에를 메고 젖나는 새끼들이 음매음매 울고 있는데 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벳세메스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를 치신 것이 누구의 손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이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상식적으로 소가 뛰는 게 당연하고 어미가 아기의 품으로 가는 게 당연한데 그 당연한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우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블레셋의 우연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요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던 우연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곤 해요. 이미 우리의 삶에 정답을 정해놓고 우리의 삶의 결정을 정해놓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세팅해놓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했다는 걸 알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하게 세팅해놓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 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우연의 줄다리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아픔으로 여러 사건들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셔도 우리 안에 이미 결정된 방향성 하나님과 동의되어지지 않는 우리 삶의 계획 우리의 삶의 고집이 있으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사인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타이밍이 안 좋아서 그랬어. 내가 그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야. 나 주식 사가지고 하나님 일 할 건데 타이밍이 너무 아까워서 조금만 일찍 팔았으면 조금만 늦게 팔았으면 내가 하나님 일 할 수 있는데 운이 안 좋았어. 끝끝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인은 무시한 채 나의 나의 방향성을 세팅하고 하나님을 그 속에 맞추는 우연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펼쳐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이 있습니까? 아멘? 우연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모든 만남과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과 환경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요. 그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그 뒤에 그 모든 인생 뒤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참새를 봐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하물며 너희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니?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이 세상의 질서요, 원리요,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연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연이지. 혹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내가 잘못했지, 내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치시나라는 왜곡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연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손길로 보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곡식을 줍기 위해 보아스에게로 갔을 때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인 줄 확신합니다. 아멘. 신의 형제가 떨기나무 개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처절하고 아픈 시절을 겪으면서 감옥에 처하고 팔려가는 그런 수많은 고통의 세월이 우연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를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던 것이죠.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언약궤 주기를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절에 보면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벳세메스까지 법궤를 끝까지 쫓아갔어요. 벳세메스로 가고 있는데 이들이 처음 세운 기준은 벳세메스로 가기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했는데 아까워서 끝까지 벳세메스까지 쫓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레를 부수고 그 암소들로 번제 드리는 걸 보고 그제서야 포기하며 블레셋으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깁니다. 왜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습니까? 내려놓을 법한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나님의 섭리였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군요, 그렇게 고백할 법도 한데 왜 이들이 끝까지 블레셋에서 그 먼 벳세메스까지 언약궤를 보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왜 그랬습니까? 바로 금쥐 때문이었어요. 언약궤와 언약궤 속에 담아두었던 그들이 속건제 제물로 드린 금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벳세메스로 암소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죠? 그 안에 무엇을 넣었죠? 먼저 어떤 모양의 금 5개를 넣었죠? 뭐요? 종기. 하나님이 이 종기로 쳐서, 종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기 모양의 블레셋 5방백의 수를 포함해서 금으로 종기 형상을 5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를 5개 만들었죠? 뭐요? 금쥐 형상을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플러스 알파로 더 있습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그들이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블레셋을 이야기합니다,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러니까 독종 모양 5개, 그리고 금쥐 모양 5개, 플러스 블레셋의 시골이든 도시든 블레셋 안에 있는 모든 마을의 수만큼 뭘 만들었다고요? 쥐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다 보물 상자에 담아서 이스라엘로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어제 밤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와닿아야 되잖아요. 제가 요즘 금 시세 1kg이 얼마일까 검색해봤더니 그 골든 바 있죠. 그 바 1kg이 7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금쥐 하나 요만한 게 1kg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에 그 골든바 1kg로 치면 일단 5개 10개잖아요. 그럼 일단 7억입니다. 그리고 시골의 마을부터 정확하게 마을이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 50개는 되거든요. 그 50개만 쳐도 35억. 도합 42억이에요. 오늘의 시세로 따지면. 42억의 금괴들이 가득 담긴 보물 상자가 베세메스로 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깝죠. 아깝죠. 가는데 안 보내고 싶죠. 떠나 보내야 되는데 안 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끝까지 베세메스 갔는데도 아이고 우리 금, 아이고 내가 바친 금 저게 얼마짜린데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손이 너무 때로는 분명한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도 분명한데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아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렸던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마음 쏟았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도저히 아까워서 알면서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저 암소가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가지 마라 암소야, 가지 마라 암소야, 블레셋에 머물러다오. 그들의 고백이 이 암소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이야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의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6장 후반절에 보면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봐서 5만 70명이 죽었어요. 여기 5만의 가로가 쳐져 있는데 대부분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5만 70명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있는 사본이 많고 그리고 크게 살육하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70명 죽고 크게 살육하셨다는 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5만 70명이 맞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도대체 왜 언약궤를 들여다봤을까요? 민수기에 보면요 언약궤를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언약궤를 만지거나 들여다보면 너네 죽는다. 절대 만지지 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레위인이 나와요. 레위인이 나오고 번제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당시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할 수 있는 레위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세메스라는 도시는요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읍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부여된 성읍이라는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만지면 죽을 거다,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다 알았어요. 언약궤를 다루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이 만졌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왜 나중에 5만 70명이 죽고 언약궤를 어디로 보냅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이들이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를 왜 보낸 줄 아세요? 민수기 3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기 3장 31절에 하는데 고핫 자손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와 증거궤가 뭐죠? 법궤입니다.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서 쓰는 모든 것이라.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법궤를 다루고 법궤를 메고 이동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모든 레위인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제는 옮길 사람이 누구라는 걸 이들이 알았어요. 고핫 자손이라는 걸 벳세메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살고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전령을 보내서 이 법궤 메고 가져가 한 거예요. 알았어요. 빠삭하게 알았어요.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법궤 만지면 죽는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이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만졌을까요? 왜 이런 목숨을 건 도박을 했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벳세메스로 간 금쥐 때문이에요. 상자에 담긴 어마어마한 양의 금쥐를 본 순간 레위인들 눈이 뒤집혀 버려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따먹었습니까?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손이 간 거예요. 레위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알면서 그 수많은 금은 보화를 보며 내 손이 간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수레가 어디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수레가 어디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요? 벳세메 사람들이 사는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디에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놨습니까? 큰 돌 위에. 18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큰 돌, 그 돌 위에 금으로 만든 쥐가 들어있는 보물 상자가 들어있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4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면 더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럼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나오는 돌이라는 명사는 히브리어로 아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벨. 이게 히브리어의 아벨입니다. 아벨. 모음까지 찍으면. 이게 히브리어 아벨이거든요. 그런데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19절.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치신 것 때문에 슬피 울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슬피 울었더라. 애곡하였더라. 이게 모음만 바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발이 됩니다. 이거는 명사고 이건 동사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국말로 보니까 모르겠죠. 원어는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 보물 상자가 올라갔던 그 돌이 애곡의 돌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던 아벨이 아발 되었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 위에 올려진, 이게 큰 돌이고 이게 슬피 운다는 동사예요. 그 돌 위에 올려진 보물스럽고 탐스러운 그 수많은 금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던 애곡의 돌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 위에 올려진 금쥐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난한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그 값비싼 보물들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눈 돌아가요.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복권 해보신 분 있으세요? 복권? 만약에 내가 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어요? 교회 안 나가요. 찌질한 교회 식구들이 100만 원만 달라고 할까 봐. 안 나와요. 금세 교회 뜨죠.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했으면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으시죠? 그죠? 제가 만약에 여기에 진짜 42억을 5만 원짜리 다발로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42억을요. 여러분들 앞에 예배 중에 아무리 경건한 교회, 아무리 이대중 장로님처럼 경건하게 저렇게 무게감 있게 앉아 있으신 분도 어떨까요? 아, 전도사님 주어서 다시 돌려드릴 거야 하면서 아마 그 교회는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강대상까지 사람들 올라오고 난리도 아닐걸요. 목사님이 있던 장로님이 있던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던 말든 아마 한 사람쯤은 5만 원 정도야. 없어지면 누가 알겠어? 이게 우리예요. 이게 돈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돈의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강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돈이 무서워요. 돈은요 현실 속에 우리를 가두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영안을 가리우고 믿음을 가리우는 놀라운 능력이 돈 안에 숨어져 있어요. 저도 때때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학비는 어떡하지? 집값이 비싼데 나중에 결혼하면 어디 살지? 빚을 내야 될 텐데 저는 4대 보험도 안 되고 무지개, 신용등급도 꽝이라 빚도 못 내고 월세방에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때때로 그 현실에서 찾아오는 무게와 압박감이 저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좀 더 잘 먹고 살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몬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금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옆에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 속에 언약궤도 다 금으로 치장되어 있잖아요. 이거 가져볼까?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마음에 그 더러운 돈을 숭배하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11조 잘 내세요? 우리 청년분들 11조 잘 내고 계세요? 헌금? 주정헌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많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저도 11조가 아까웠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소스라치고 놀랍니다. 돈이 무섭구나. 돈이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돈과 타협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돈 따위 지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헌금 11조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주님 내가 돈 따위에 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이 표현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에 타협하고 무릎 꿇습니까? 아 돈이 없어요 지금. 월급 받았는데요. 카드값 때문에 나가는 거 빠듯해서 11조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들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만몬신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에요. 제가 참 상현 형제를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현 형제 안에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제 안에 언제 아직도 오래전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11조를 내야 되는데 새 전으로 합니까? 새 후로 합니까?
여러분 이거 실제적인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고민이에요. 세전 세후가 이게 몇십만 원 차이 나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세전으로 세후로 하고 싶죠. 왜냐면 세금 떼는 거는 내 온전한 수입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모르겠다. 그래서요. 나 회사 안 다녀봐 모르겠다 이랬어요. 네, 그 상현 형제가 세전으로 11조를 바꾸면 되더라고요. 본인 안에 이 작은 10만 원, 20만 원 따위에 내가 하나님과 돈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전 너무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삶의 선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옆에 수많은 금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득실거리며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의 삶 속에도 SMS로 찾아온 금쥐가 있어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건강이라는 금쥐, 승진이라는 금쥐, 대학이라는 금쥐, 성적, 행복, 결혼, 이성, 음란,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금지들이 우리 주변에 득실득실 거린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보물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 순간 우리의 영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지 않고 제발 그러지 마, 너 그거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순간에는 마치 마취가 된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금쥐가 우리 삶의 주변에 득실득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만 70명이 죽은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판에 언약궤를 방치해 놓은 것처럼 저 산골짜기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를 보내버려요. 완전히 하나님한테 삐진 거죠. 하나님 나 쳤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다.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나. 완전히 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산골짜기 기럇 여아림에서 여호와의 법궤는 20년간, 엄밀히 따지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오기까지 70년간 그 기럇 여아림 산골짜기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7장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뤄가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자신만을 사모하게 만드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유일한 방향성이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궁극적인 다루심이에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런 물질의 축복, 행복, 세상을 살리는 것, 그거 다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아마 자녀를 이렇게 호되게 혼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를 혼내실 때 때때로 너 이럴 거면 집 나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부모님의 마음입니까? 나가 살라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차가운 그 복도 앞에서 너를 사랑하는 따뜻한 부모의 품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라.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거, 눈에 보이는 법궤,
보물 같은 금지 그거 내려놓고 너를 진실로 사랑하고 너의 인생을 진실로 책임지고 너의 인생을 온전하게 이끌길 원하는 나의 품으로 돌아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손에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스라엘은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자신이 붙잡고 있는 우상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는데 20년 걸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일을 해나가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치지도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의 숨이 닿는 그날까지 네가 의지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모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법궤 금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오늘도 다뤄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법궤, 우리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드는 그 금쥐들을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그 자리, 직장의 자리, 가정의 자리, 그 자리에서 승진, 성적 그 어떤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붙잡길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 가지고 이 시간 일어나며 주님께 달려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